할렐루야. 1월 24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쪽의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앞에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17장에 보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한가? 바로 오직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 18장입니다. 그죠?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역시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고 또 뭡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볼 때는 참 영적인 의미를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제 서로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 그 옆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런 일종의 육신적인 동기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욕망과 동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논쟁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요,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까 하는 거기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참 그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아주 딴판이죠. 제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가장 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여기 조그마한 소자 같이, 그죠? 사람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그 지명도도 뛰어나지 않고, 별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러셨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마다 그의 믿음을 의로 보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아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대단함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때에 그걸 가장 의롭게 보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정말 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정말 성령께서 지금 아버지신 성령께서 지금요 내 삶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현장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안 부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는 바로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 순수한 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요 돈도 있고 뭐 성공도 했고 뭐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지금요 막 갈급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나가보면요 사람들 전부 다 질병이 있죠. 경제 문제 너무 많죠. 가정에 지금요 엉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나가보면 완전히 어른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냐 실상은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사람 갈급한 사람 지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진짜 뭡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있는데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살린다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한 기술과 내가 대단한 방법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게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그죠? 서로 뭡니까?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말이 서로 합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그 일이야말로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힘.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죠? 그 안에서 진짜 기도하면요. 중보기도 힘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고 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늘 뭡니까? 복음 붙들고 그 용서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신앙 가지십시오. 전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죠?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기 위한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냐? 진짜 내가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보기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보기도자로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용서라고 말했지만 이 용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힘, 바로 용서의 힘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바로 갱신하시고 여러분 오늘 실천에 옮기는 축복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담고 내가 중심 담고 중보기도만 해도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을 진짜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문제를 수용할 만큼 복음의 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도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